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배학 102를 오늘 우리 시작하면서 첫 수업을 만나게 되었네요.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께 예배학이니까 찬양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래된 찬양인데 사랑해요 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를 찬양하면서 한번 이 예배학 101을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 항상 펜, 필기도구,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를 당연히 보겠지만은 필기도구와 성경책을 꼭 가져오셔서 이 과제를 하나하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참 찬양할까요? 악기가 제가 지금 이 키보드가 있으면 참 키보드 치면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아카펠라로 우리 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첫 수업을 시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학 102 시간을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찬양을 주님께 올리드립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이 10주 동안 우리가 걸어갈 길 동안 함께 하시고 예배에 대한 정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이해와 실력들을 갖출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학을 한 강의를 전체적으로 한 6개, 7개를 제가 한 10년 전 다른 미국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제가 총장이 그러다 보니까 예배학에 대한 강의가 많은 강의를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회학 쪽이나 MD 그렇기 때문에 박사과정들은 좀 집중력이 있어서 제가 좀 그 강의를 좀 더 오픈할 수 있지만은 일단 101, 102 정도를 하고 시간을 좀 보려고 그래요. 101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101에서 중요한 거는 예배의 기본적인 어떤 이해와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배사를 쭉 그냥 학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미국의 바스텐 목사님이 기록한 예배의 그 5가지 모델이 있어요. 전례적인 예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들여온 전통적인 예배, 세 번째로 부흥 사경회식 예배, 네 번째로 여러분들 유명한 찬양과 경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도자 예배 그런 게 있습니다. 구도자 시크릿 서비스는 릭 워렌에 있는 그 세드백 철치나 그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그런 교회들이 드리면서 한국의 온누리교회 이런 데 많이 영향을 줬죠. 그 영향을 받은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찬양과 경배는 한 70년대부터 미국 한 30년 동안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치러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대한 그 찬양 예배에 대한 그 답들이 정리가 되고 메이저 세미너리나 그 신학교에서 이제 예배학 그 전공으로 석박사과정들이 오퍼되기 시작한 것이 한 10년도 넘었죠,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는 전통 예배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전례적인 예배는 로만 캐톨릭이나 영국 성공회 에피스코팔 처치들이 그 예배가 있는데 아주 멋져요. 저는 그 전례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는데, anyway,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드려왔던 예배는 많은 그 우리 예배의 그 보화들을 많이 놓친 분이 있어요. 예배하면은 그냥 예배하면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포함이 돼요. 성경 읽기 들어가죠. 성경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음악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례전, 성찬과 세례, 그리고 기도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말씀. 그 예배 속에는 이 모든 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전인적인 어떤 예배 생각하면서 전인적인 구분들을 우리가 부분들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첫 예배하기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미싱한 그 다음에 제가 원어원을 했던 그 녹화를 통해서 아마 제가 제공할 거예요. 여러분들 원어원을 안 받으신 분은. 그래서 원어원에서 놓친 그 분 중에 하나가 예배의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은 조금 하고, 제1과 성경적인 예배에서의 음악과 예술, 이분 1, 2는 실제적인 여러분 교회 찬양 예배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하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첫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예배에 대한 기본 내용이 있는데, 예배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 땅을 떠나오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니까, 우리가 사나흘 광야를 가서 우리의 신께, 우리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대로 그렇게 이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은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텐트 처치, 태버네클을 만들게 하죠. 이 예배는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팬데믹을 만나면서 예배에 대한 만나기를 피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한국에 지난 여름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게 한국만 그런 줄 아세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세대는 대단히 도전적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예배는 우리 신앙인들이, 믿는 이들이 앞서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의 5대 기능이, 교회의 5대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우리 캐리그마는 우리가 캐리그마를 우리가 월십이라 그래요. 캐리그마, 예배가 있고, 디다케는 티칭을 말하죠. 교육.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를 봉사예요. 이게 다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친교가 코이노니아. 베트남에 있는 교회 이름이 코이노니아. 우리 이지균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친교의 그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이 마태복음 28장의 모범을 보면은요, 너희가 온 열방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 명령이 있죠. 그걸 초과해야 돼요. 그래서 미션, 선교가 우리 그 교회의 5가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의 뜻을 한번 잠시 살펴보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오늘은 인트로덕 선언으로서 영어를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저에게 연락이 안 됐어요. 그들은 만일 연락이 되면은 따로 저 영어 부분만 하게 되고, 영어로 강의가 나간다면은 제가 한영어로 하게 되면 내용을 좀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분리를 해서 녹화를 합니다. 구약은 그 예배라는 단어를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죠. 아바드는 뭡니까? 바우 다운 하는 거예요. 그다지 봉사하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봉사하고 섬긴다는 뜻이고, 샤하아라는 말은 굴복이에요. 완전히 엎드리는 것. 제가 전례 예배에서 참석했는데 그들은 정말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자 밑에 보면 탁 접는 게 있어요. 엎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보호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없죠? 엎드리지 않죠? 말씀 시편에 바우다운 한다, 예배한다, 절한다는 나올 때는 그들은 그대로 찬양하면서 절도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순종과 숭배와 봉사. 최대한으로 예배 시간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존경을 보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 예배의 뜻이 많아요. 프로스퀴네오,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입맞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종으로서
위에 주인들을 섬기는 것. 우리 조선시대를 연상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예배다. 그거는 레이투르기야.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 예전적 리추얼을 이야기하고 영어의 리더지가 나오죠. 그 어근이 레이투르기아가 나옵니다.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거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한자 말로 예배가 있죠. 예배. 그 한자 예배를 한번 보세요. 맨 밑에 있는 예자가 앞에 시자가 보이죠. 시자 풀어서 풍성할 풍자가 있는데 그 시자가 하나님이에요. God이에요. God. 그리고 뒤에 풍성한 것. 다시 말해서 재물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앞에는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데서 예, 배가 그리고 배자가 절이잖아요. 그걸 차려놓고 절을 드리는 거예요.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겸손히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 그 방식들을 우리가 한자권에서 예배라 한다.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죠. worship. worship. worship은 그 앵글로 섹슨인 worship이에요. 그 발음이 worship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의 글자가 좀 우리가 쓰는 단어하고 다르죠? 그게 어떤 단어가 하냐면 word란 가치라는 단어와 ship이란 그 신분을 향하는 뜻하는 두 단어가 합쳐서 worship이에요. 존경과 종교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분에게 그 신분에 합당한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을 말하죠. 한번 여러분들이 가진 그 시편 성경을 가지고 있으시죠? 시편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시편 29편 2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29편 2절 찾으신 분은 저와 함께 우리에게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오늘은 처음이니까 한번 들어볼 수도 있겠네요. 볼륨을 제가 좀 올릴게요. 예, 됐다. 자,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Ascribe to the Lord the glory due his name. Worship the Lord in the splendor of his holiness. 이게 보니까 worship이라고 단어가 나오죠. 예배하라. 누구에게? 거룩한, 놀라운 스플렌드한 정말 훌륭한 그의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worship 누구를? The Lord. 여기 보면 영어를 보니까요. Lord 네 글자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이름으로 영어 번역은 돼 있는 우리는 그냥 한글로는 같이 돼 있어서 여호와라고 돼 있죠. 여호와. 캐피는 여호와로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예배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포함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예배는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의 수직적인 대화적 관계다. 그래서 따라서 예배의 현장은 계시와 하나님의 revelation, 그다음에 response, 응답, answer 이 만드는 장소예요.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렇죠. 제대로 된 예배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데 대한 인간의 응답. 우리는 예배는 전체가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는 어떻게 해요? 찬양 드리죠. 지금 우리가 동물을 잡지 않습니다. 동물을 잡지 않고 입술의 제사를 받으시죠.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그리고 그게 드리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사실은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우리 마음과 귀를 열고 다 열어놓고 드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또 있죠.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예배 전체는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것을 구경하거나 관람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예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세 번째, 신실한 인간 신앙이니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엄성을 인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혀 엎드리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며 경외와 감사와 존귀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예배 장소야말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실 때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지칭하셨어요. 예배 장소야말로 성삼위 하나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 느껴지는 것이 우리는 필링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예배 우리는 예수님 오신 후로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를 가려졌던 그 성막이 뜯어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예배 장소 만나는 장소가 되었지만은 이 장소 이곳에 예배 장소는 그리고 우리 공동 예배를 드리는 그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예배 공간은 하나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데서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특별한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죠. 예배 네 번째 봅시다. 예배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는 종의 자세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며 이 헌신은 성전을 떠나 삶의 현장에까지 연장돼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한번 이사야서 6장을 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월십 101을 했다면 이 반드시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사야서 6장 이 천상의 예배의 모델이 여기 있어요. 1절부터 8절 성경을 펴고 한번 같이 봉독해 보자. 제가 봉독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 날며 리빌레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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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리스판스가 나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니까 그 예배하는 자들이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자신이 그걸 보면서 리펜트를 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인간들이 반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를 주 안에서 회개하며 자복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그 나의 죄를 갖다가 고백하니까 6절에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내 제단에서 집힌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하졌느니라 하더라. 자, 이 이사야 6장의 그 1절부터 7절까지 쭉 예배의 천상 예배를 revelation 그다음에 response and then 리펜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클린징을 해줍니다. 죄를 용서해 주죠. 마지막에 그 예배의 결과가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저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셨어. 뭡니까? 예배의 그 끝은 마지막은 샌딩이에요. 보내는 거죠. 나를 보냈었어. 예배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 예배의 그 결과물은 리절트는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자, 그게 우리 가정 예배에서 기본적인 예배의 그 의미를 잘 전해주고 있는 이사야 6장. 여러분들 예배하면서 너무 학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것이 그리고 잘 이해해야 되겠고. 자, 봅시다. 예배의 의미를 우리 보다가 조금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갔는데, 이 윌리엄 템플의 그 예배에 대한 정의를 요약하면 다음 같다 그랬죠. 윌리엄 템플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일깨운다. We're waking up our conscience with God's holy.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로 심령을 야욕한다. Cultivate our heart with God's truth.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창의력을 맑게 하는 거예요. Making clear our inspiration with God's beauty. 뭡니까? beauty, 뭐랄까? beautify면 동사가 되니까, 형용사가 되니까 beauty 하면 되겠네.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여는 것. Opening our heart to God's love. 그리고 이 윌리엄 템플이 그 다음에 말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Dedicate our thought to God's purpose. 그리고 예배의 이제 의미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윌리엄 템플이 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6번째는 예배자들은 예배를 역동적으로 인도해 가지고 그 예배에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을 모시는 마음 자세를 지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요. 예배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고 다른 무엇을 위한 방편이 아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죠. 예배를 이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는데 제가 일찍이 말했던 전례적인 예배, 전통적인 예배, 부흥사경회식 예배, 그 다음에 뭡니까? 찬양과 경배, 시컬스 예배. 이 5번째 시컬스 예배가 구도자 예배예요. 교회를 예수님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설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그들 세상적인 음악 멜로디를 쉽게 만들고 그 메시지도 그들 향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예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는데 예배가 어떤 도구로 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또 많은 디스커션들이 연구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윌로 크릭 목사님은 빌 하이벨 목사님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예배 자체 신실한 교인들을 위한 예배를 다른 시간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신이 그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 오푸스 데이잖아요. 오푸스 영어로 본 제가 그 영어가 그게 영어가 아니에요. 그 라틴 말 오푸스 데이인데 미스펠링이 있죠. 하나님의 일, the work of God가 오푸스 데이예요. 그럼 이 음악을 하시는 분은 오푸스라는 단어를 많이 하죠. work라는 단어, 오푸스 넘버 원. 이 작곡가들은 오푸스를 써요. 내가 노력한 수고한 그 작업의 일, 오푸스 1, 오푸스 2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자체를 위해 수행되는 것이다. 예배는 인류의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이다. Worship is not human beings' creation, but God's request. 하나님의 요구다. 자, 거기까지만 제가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어요. 자, 오늘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 찬양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우리 그 교재, 성경적인 예배에서의 음악과 예술을 우리가 볼게요. 여기 있네요. 오케이. 제가 여러분들 보내드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가 아니라 프린팅을 하셔서 뭐 줄 적을 거는 적고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하면 되겠네요. 자, 찬양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며 영어로는 제가 보여드리는 그 영어로 된 이게 있는데 지금은 한글로만 할 거예요. Enter his court with praise. 그 바로 직역을 한 거예요. 읽어갑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예배에서의 음악과 예술. 자, 첫 문장을 읽어봅시다. 첫 패러그래프는 예배에 있어서 음악과 미술의 첫 접촉은 멀리 아프리카에서의 나의 프리스쿨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저자는요. 침례교회 그 가정에서 자라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부모님이 평생 동안
충성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 로버트 웨버는 부모님은 그랬지만 자신은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훈련을 더 받고 아주 예배학 쪽에 타고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벨기움 콩고 시절에 미투르의 작은 마을에서 선교사로 있었다. 음악과 예술은 항상 아프리칸 문화의 중심에 있었다. 선교 사역 과정에서 아프리카인들은 그들의 악기와 음악과 예술을 교회의 예배 시간에 가져왔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여러분들 아시는 아프리칸 문화에 두드러진 것은 뭐냐니까 리듬 악기예요. 드럼이에요. 드럼들. 아프리카 음악의 특징을 나타내는 드럼과 노래와 링을 아직도 기억한다. 자, 백그라운드는 그런데 인트로덕션을 그렇게 했고 예배에 있어서 음악과 예술. 우리가 요번하게 다루는 건 음악과 예술이거든요. 예배에서. 가장 인상 깊은 기억은 미툴루에서 정기적으로 있는 부활절 야외 극이었다. 한국은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몰라요.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요 우리 가까이에도 큰 바깥에 대형 야외 극장을 만들어 놓고 말을 타고 뭐 그 동물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사역들을 드라마로 이렇게 공연하는 데가 있어요. 아주 은혜가 넘치죠. 여기도 보니까 그렇네요. 부활절 야외극이 있어요. 마을은 벨리산이라 부르는 작은 돌산의 언덕에 있었다. 울퉁불퉁한 산에서 자라는 꽃들과 숲과 식물들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벌써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은 산자락에 모여 꽃들이 모여질 산 정상까지 올랐다. 벌 아침에 꽃을 산을 오르는 거예요. 손에 꽃을 들고 부활의 노래를 찬양하며 한 줄로 행진하며 하산을 하였다. 그들의 예배 행렬은 새로운 꽃나무를 심고 일출 예배를 하는 우리 집에서 끝이 났다. 자, 이런 경험과 다른 모든 교회에서 예배 경험에서 음악과 예술은 예수님을 통해 행해진 하나님의 구원을 행동화하기 위해 함께하는 즐거움의 대화일 뿐 아니라 그 메시지에 대한 대화인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마샬 맥루한이죠. 마샬 맥루한은 예배에 많은 현대 예배에 영향을 끼친 언어학자예요. 커뮤니케이션 학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맥루한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맥루한니즘. 이 사람이 캐나다 학자지만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타고난 리더가 되는데 이 마샬 맥루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수단이 메시지인 것이죠. 수단, 툴이죠, 툴. 뭐냐면 대중 매체가 메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내용보다도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사 전달의 상징으로 언어의 취약성을 이야기했어요. 마샬이. 그러면서 소리와 시각적인 것이 합치면은 그런 언어를 강조를 했어요. 소리는 너무나 소리만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비주얼한 것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에 이제 비주얼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은 유명한 미국에서의 아주 뭐 탁월한 그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인 그 마이클 잭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완전히 그 킹 오브는 이 뮤직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중음악의 독보적인 존재로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이 송에다가 뭡니까? 댄스를 얼마나 잘 춥니까? 지금도 그거 말하는 문워크이라는 거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쭉쭉 뒤로 움직이고 그러죠. 그리고 그 노래 속에는요, 많은 것이 또 다양한 것을 포함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거 비디오가 나오고 할 때 막 세상에서 난리가 났죠. 노래와 음? 그 가운데 또 스피킹이 있어요. 랩 같은 것이. 그다음에 그 속에 조금은 드라마가 또 있고. 그 테크니컬한 것이 테크니컬한 비주얼한 것이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 이 대중음악의 다음 차원의 그 경지를 열었죠. 지금은 뭐 일반화되어 있지만 여러분 한국의 가수들이 열면서 음악 그 비디오 테이프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듭니까? 올해 이제 10년 지났네요. 강남스타일 하면서 강남스타일은 사실 강남 제가 볼 때 음악적으로 그게 아주 엄청난 그 가창력을 가진 가수는 아니잖아요. 사이가. 그런데 독특한 본인 나름대로의
랩과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랩을 알죠. 그 랩이란 것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있었는데 우리 한국은 난 알아요 하면서 그게 스테이지 아이들이 미국에 와보니까 우리 한국에 없는 걸 가장 먼저 알고 가서 소개해서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이태리는요, 2차 대전 때 1940년대 미군들이 시실리아를 통해서 이 로마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지나가는데 미국 문화를 놔두고 갔는데, 신고 갔는데 그때 랩이 소개됐어요. 40년대.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태리어를 이제 공부를 다시 하게 되는데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이태리에서 온 그 강사가 그 음악을 트는데 이태리 랩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이태리에는 40년대 때 미군들이 지나간 뒤에 이 이태리 문화 대중음악계에도 랩이 소개돼서 그것이 자기들도 벌써 70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한국은 늦게 소개가 됐죠. 그 말하는 것, 드라마, 말하는 것, 그다음에 그림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것이 파워풀하다. 지금 뭐 음악만 한국 대중음악도 뭐 영어도 들어가고 뭐 말하는 것도 중간에 들어가고 댄스는 보통으로 좀 안 하면 좀 힘들고 그렇죠. 그 예배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수단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여러 파워포인트나 그 스크린상으로 뜨는 그 띄우는 그 그림 하나, 그 하나가 설교 한 10분, 20분보다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배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 예배를 우리가 매일 드리면서 예배를 리드하는 그룹들 매 학기 기수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정말 그 스크린 그 그림을 어떻게 찾아오는지 정말 그림 하나하나가 찬양 하나를 드리면서 크게 모든 메시지가 그 스크린 속에 그 프로젝트 속에 어, 그림으로 전달되는 거 보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많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리소스가 있다면은 정말 저는 추천합니다. 자, 봅시다. 구약시대의 음악을 한번 봅니다. 구약시대의 음악. 자, 여러분 스크롤 좀 올릴게요. 구약시대의 음악은 구약시대의 음악은 이스라엘 예배에 있어서 두 가지의 음악 전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그 성전에 없을 때예요. 성전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광야에서 모세에게 그 태버네클, 그 텐트를 짓는 방식과 홀리 오브 홀리,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모든 것을 다 사이즈와 재료를 다 말씀해 주셨고 비형식적 예배를 드렸죠. 즉흥적이고 황홀한 거죠. 두 번째 것은 성전 예배예요. 형식적이고 전문적인 것이. 다윗이 그 성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갈구하면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죠.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완전히 오셔서 그것조차도 피하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 만드는 성전이 되게 하셨지만, 자 봅시다.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구약에 있어서 비형식적인 예배에 있어서 음악의 보다 비형식적인 접근은 예언자 사무엘이 한 집단의 예언자를 만나 즉흥적인 예배를 행할 때 사울에게 말한다. 사울은 참으로 좋은 왕은 아니었죠. 그래서 사울 대에 아들 조나단과 동시에 죽어버리고 그다음 다윗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왕이 이제 왕권을 다윗 왕가가 시작되는데, 그러나 이 사울이 겸손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은 그 예언자들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죽음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들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 사울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흐름의 예배와 음악 예배가 결과가 그 속에 사울이 들어갔을 때 그때 사울이 예언을 해요. 이렇게 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예언한 대로 사울이 그대로 그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에 들어가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놀라운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죠. 그 좋지 않은 그 왕인 다윗이 죽이려고 그렇게 노렸던 그 사울에게도 그런 은혜의 시대가 있었죠. 시간이 있었죠.
사무엘상 10장 5절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 자유로운 흐름의 예배는 현대의 캐리스메릭, 캐리스메릭 이나 찬양과 경배 전통의 예배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즉흥적인 예배와 음악의 종류와 묘사. 한국도 전통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캐리스메릭, 지금은 이 시대는 캐리스메릭 무브먼트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 교회를. 미국은 제가 이 미국 교회 흐름을 이야기 드리면은 막 로만 캐톨릭은 너무 막 성적인 문제를 사도들이 문제가 많아서 계속 수를 당하고 한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그 영국 성공회가 엄청 미국에는 많아요. 동부 중심으로 내려서 미국 개척과 함께 시작됐지만 중부, 서부 우리 이 지역에도 많은데 거기에는 그것도 동성애 문제를 교회가 완전히 나눠졌어요. 그리고 장로교회, 한국을 선교한 그 장로교회도 완전히 그 동성 문제 때문에 그냥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그 12월 달에 미국의 감리교회가 그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심었던 그 수많은 교회 전통을 가지고 한국의 감리교회가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인데 크기가 결국 같은 동성영화 문제로 완전 두 가지로 쪼개버렸죠. 올해 지금 하나가 남아있는 가장 큰 교단인 안침례 교단만 있는데 그것도 캐리스메리 1907년에 그 아주사 미국 캘리포니아 아주사에서 일어난 캐리스메릭 무브먼트를 가고 있는 한국에는 순복음교회가 한 그 라인과 비슷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는 그 라인이 좌우부터 우까지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전 남미, 아프리카 전 선교하는 데 열정을 내고 있죠. 하나님 그 교회를 지금 쓰고 계시는데 anyway, 현대의 캐리스메릭이나 찬양과 경배 전통의 예배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적극적인 예배. 그 적극적인 예배가 적극적인 찬양, 그건 하나님이 성령님이 감동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예배가 상당히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대 구약에 있었다는 거죠. 자, 구약에서의 예배와 음악의 두 번째 종류는 성전 예배. 자, 성전 예배와 관련되어 뭐다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것이 이제 성기지죠. 이 음악 전통은 잘 아는 바와 같이 매우 재능 있는 찬송 음악가요 작곡가인 다윗 왕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다. 시편의 그 60% 정도 그 다윗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노래하는 자를 서도록 레위 지파의 언더를 가르쳤어요. 역대성을 보면은요. 레위 지파를 구분했죠. 그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그 민수기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통을 따라서 다윗이 레위 지파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예배를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성전 예배에서 회중들은 노래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그룹만 나눴어요. 전문적인 그룹이 했죠. 회중의 역할은 그 찬양이 들으실 때 아멘 혹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리스판송 특별히 시편성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시편 150 그 편이 다 멜로디가 곡조가 있는 곡이었죠. 그 다 예배 때 사용한 곡이 시편이에요. 시편이 그건 여러분 글만 있죠. 그 전통적인 교회 중에서 유럽에 있는 교회 중에서 그래서 150 그 편을 전부 다 곡을 붙여서 곡을 제가 한국에 나가서 한국어로 된 것을 내가 구입해 온 적이 있는데 시편성 150편이 있어요. 어떤 교단은 그것만 써요. 아주 적은 교단이 되어버렸지만 이와 같이 예배에서의 음악의 이 두 번째 형식이 오늘 날 전통적인 예배와 유사하다. 자, 신약을 한번 볼까요? 신약은 초대교회의 노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명한 서양 음악가들은요, 이 곡 전부 다 안 지으면은 유명하지 않아요. 메가니피kat. 이 바하와 그 베토벤 그 전까지는 베토벤의 우리가 바로크를 하잖아요. 1650년대, 1600을 바로크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클래식으로 가잖아요. 클래식. 그런데 그 시대, 그러니까 모차르트나 하이든이나 그 뒤로 나오는 그 바하보다 바하가 1685년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1750년에 죽었죠. 65살 살았나요? 바하가
바 1600년대 이후부터 바하, 그다음 뒤에 나오는 그다음에 모차르트나 그다음 하이든, 베토벤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들은 듀크나 궁중에서 있는 그 프린스라든지 그런 로열 패밀리들이 하여되어서 그게 주로 그 교회 채플에서 음악을 짓고 그들의 행사에 그들의 예배에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했죠. 그런데 베토벤은 워낙 탁월해서 이 도너들이 있었어요. 차이콥스키는 러시아에서도 그랬지만은 자 이게 보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 메그니피카트.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아세요? 유명한 메그니피카트 너무나 중요해서 이거를 우리가 딱 보시면 아 이게 그게 그거구나라고 할 거야. 제가 한번 찾아볼게. 누가복음 1장을 한번 1장 46절 55절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시니가 큰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헛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사하시로다 하니라. 이 내용이 메그니피카스를 갖다가 합창단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메그니피카.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베네딕투스가 있죠.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1장 68에서 79. 68에 시작하는 것이 이게 사가랴, 엘리사벳 자기의 엘리사벳이라고 한 걸로 번역된 엘리사벳이 커전인 엘리사벳가 그 세례 요한을 잉태에 먼저 나오잖아요. 그 엘리사벳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이 찬양이 바로 베네딕투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은 2장 14절에 Gloria in excelsis Deo 14절에 나오는 그 찬양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우리는 어릴 때 이 선포를 엄청나게 했어요. 우리는 성가대가 이 집집마다 돌죠. 지금은 한국에 거기서 스탑 됐죠. 그죠? 그 시절이 그럴 때가 있어요. Gloria in excelsis Deo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선포를 합니다. 찬양을 한국 고요한 밤 하고 나서 이 말을 우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집을 방문한 집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이렇게 또 지나가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얼굴 잠시 봤으니까. 그 다음에 능 디미티스. 이것도 이게 메그니피카트, 베네딕투스,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눅 디미티스. 이 1, 2, 3, 4 네 개가 다 유명한 작곡가들이 꼭 지어야 되는 그런 CD가 있었죠. 29절부터 32절, 29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시몬이 이제 알을 안고 이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년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고 하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이 네 가지 찬양들은 전통적인 예배에서 교회사 전반을 통해서 이 교회 그리고 음악사 서양 음악사를 보면요 작곡가들이 이 곡은 꼭 지어야 돼. 뭐 모차르트, 베토벤 뭐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우리도 계시록의 노래들과 해마다 성탄절 때마다 전 세계에서 핸델의 메사야를 연주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지은 그 메시아를 전 세계에서
그 메시아가 그 핸델이 오페라로 성공하려고 노력했는데 다 실패하고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그냥 오히려 요즘 말로 그 대박을 쳐서 온 세계, 제가 사는 이곳에서 지난 또 이곳에서 또 메시아를 연주하고 뭐 여러분도 교회가 있는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또 메시아를 하게 되죠. 다 못해도 몇 곡이라도 하겠는데 신약 음악은 사도 바울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골로새서 3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오는 것을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정말 안 되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시편가가 있는데 시편가는 신약교회는 시편성을 주로 부르며 회당에 많은 전통을 개성하고 있어요. 신약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사순절에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대로 힘이 생기고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이 회당에서 장소가 없으니까 그 회당이라는 장소, 세당이라는 장소에서 그들은 유대인이니까 만나서 또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시편성을 주로 불렀죠. 그대로 시편서는 초대교회의 찬양집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이 사도 바울이 쓰라는 교회 음악 중에 두 번째 신령한 찬송가가 있잖아요. 힘 찬송가 있죠. 초대교회에는 그 찬송가는 새로운 찬양 표현이었어요. 시편 찬송 불러왔는데 찬송가가 있죠. 그 연구를 보면 신약 성서 구절에 대한 이러한 찬송가의 실체를 우리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찬송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한번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한국에서 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곡이 나왔어요. 그거 컨템포러리 워십을 지는 그 분이에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또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자 문제로 그분이 그냥 또 문제가 됐어요. 이제 그분이 근본적인 교회 음악사에서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데 아주 은혜스럽어요. 저는 신령한 노래. 빌립보서 2장 6절 10절 내용,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골로새 15장 10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이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란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런 부분을 곡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찬송가로 부르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힘이다. 이 내용만, 이 시편가나 찬송가나 이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하고 나눌 내용이 너무 많지만은 여기는 지금 간략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음악과 예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신령한 노래, spiritual songs. 헬러의 신령한 노래의 번역이 호흡.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에게 영기를 호흡, 영을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호흡, 영, 그 스피릿이라는데 호흡의 송가. 그 호흡 혹은 영적이란 것은 노래의 황이라는 형식, 황홀한 형식이나 즉흥적인 거예요. improvisation. 미국에서 재즈가 뭐 세계에서 유지하는 것, 그게 핵심적인 것은 재즈 음악은요, 시작과 끝은 정하지만 중간중간에 모든 것이 즉흥적인 거예요. 항상 모든 연주할 때마다 음악이 다 다르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알렐루야의 마지막 구절을 선율적으로 길게 불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하면은 알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멜로디고 위로 갔다가 내려고 갔다 하면서 이 영적인 노래들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 찬양하라는 단어잖아요. 그게 할렐루야는 단어가.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찬양을 가사가 없는 즐거운 소리. 그것은 천순 즐거움의 마음에서 오는 표현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역사적으로 광해의 송가라고 부르는 이러한 종류의 찬양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이 고린도전서는요, 12장 쫙 계속 말씀을 13장 너분 알잖아요. 하면은 사랑장이라 하죠. 은사에 대한 말씀하다가 갑자기 은사 막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고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 12절 보면은 여기 가장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열어보세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 신학사도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세요. 가장 1절 어떤 부분이야?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직역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알기를 원한다 하면 되는데 원서대로 따르다 보니까 복잡하게 말을 꼬하게 만들었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입양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다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인간 정신으로는요 예수님을 마이 로드라고 말하지 못해. 세상적인 지식이나 아무리 학문을 많이 해도 예수님을 결코 로드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쭉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 쭉 은사와 직분, 사역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여기서 나오는 것부터 12장 14장에서 나오는 쭉 내용들을 보면은 바울이 말한 보다 확률극에 있는 표현에 대하는 것이다. 그래 다음에 시간이 나면 제가 이것을 좀 더 타치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와 찬송과 삶, 힘, 스피리추얼 송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요. 시편은 옛날에 했던 모양이고 찬송가는 그 시대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초해서 멜로디를 붙였다면 신령은 지금은 신령은 영적인 노래인데 결국은 뭐냐면요. 모든 하나님 찬양한 노래는 다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옛날부터 보면 시편 보면 쓰는 그 지금도 그 스위스 그쪽에서 나온 교단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또 그런 교회가 있는데 완전히 교회가 몇 개 남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이해도 못했을 때 그 교회가 그냥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전통은 또 찬송가였잖아요. 저도 어떤 분은 지금도 찬송가 외에는 무슨 찬양이 아닌 걸로 아는 그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도 어떤 잘못된 학습을 가지고 찬송가만 냅둬 부르시는 분이 너무 좋아요. 찬송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찬송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놈을 쫓아다니는 그런 적도 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 모든 찬양을 사용하기로 원하시는구나라는 알았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약한 부분이 신령한 노래일 거예요. 방언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아니면 이 찬양 부분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런 예배를 드리는 데 들어가야만이 그 찬양들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정말 그런 예배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여기 보면요. 신약 예배 패턴이 여러분들 여기 찾아놓으세요. 이미 고린도전서 12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신약 예배 패턴을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고 있으니까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11장 20절. 11장 20절을 보면은 구약 예배 패턴은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이사야서 6장이라 그랬죠. 6장 1절부터 8절인데 이 교회 지도자가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말씀을 붙들고 설명해야 돼. 누구 학교 이론 들고 오면요. 그 가호동해요. 자, 신약 예배는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기 보니까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며 뭐가 나오냐면 신약 예배는 항상 그 미리 식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공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23절에 테이블 성찬이 진행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자, 초대교회의 신약 예배는요. 먼저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떡과 잔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성찬을 꼭 매 예배 시간마다 가졌죠. 그러면서 11장으로 쭉 그 고린도전서 진행되다가 14장으로 가면요. 14장 12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뭐냐면은 영적 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그걸 우리가 sharing of spiritual gift라고 하는데 육체적인 것을 팍 채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떡과 자신의 몸을 피를 흘리면서 내어준 그 메시지를 꼭 하고 그 다음에 언사를 나누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신약 예배의 패턴이 그 가정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누기. 여러분, 교회 그런 신약 예배의 그런 내용들을 아마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 갱신에서 전통주의적이거나 현대적이거나 이 세 형태의 음악,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들의 예배에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어떤 교회는 시편곡만, 어떤 교회는 찬송가만, 어떤 곡은 그냥 컨템퍼리 송으로 아주 하나님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 전통교회는 교회에서 항상 찬송가를 강조하고 현대교회는 예배의 황홀한 형태를 더욱더 발전시켜. 미국에서 만나는 많은 교회들이 저는 그 황홀한 형태를 더욱더 막 방언 찬양하고 아주 막 그냥 음악가들이 악보 없어요. 그냥 한 음만 넣으면 그 상팀이 그냥 모든 악기 연주하더라. 자유롭게 찬양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악보 없으면 피아노 악보 찬양이 안 되는데 좀 다르죠. 그리고 시편가에 대한 새로운 형태가 요즘은 시편가를 우리 모양으로 새로 컨템포러리 멜로디 불러서 그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부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음악에 대해서 그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예술을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구약 예배에서 예술. 예배에서 예술이 언급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데 대한 거부와 십계명의 제2항이 떠오릅니다. 제1항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라 그랬죠. 그렇죠. 2항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이렇게 시작되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전통교회의 많은 교회들은 그 안에 그 예술적인 것을 아주 극도로 자제해 왔어. 그렇죠. 일단은 것이 십자가 하나 걸려가 있을 정도죠. 그래서 불행해도 많은 개신교도들은 이 계명을 어떤 종류의 예술적인 상징주의를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해 온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결과적으로 시각적인 예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생겨버렸죠. 그런데 구약에서 확실한 것은 믿는 자들은 계명을 해석할 때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저 플로리다를 가서 이 뭡니까 그 그리스 교회 있죠. 오르토독스라고 해요. 오르토독스 그거든.
아주 예수님의 오실 그때 초대교회 예배를 거의 가지고 있는. 그들은 예배가 3시간이에요. 프리 서비스가 30분. 그런데 음악이 없어요. 악기가 없어요. 근데 유니크 아이콘이죠. 그 성자들이 뭐 그림들이 온 교회에 다 있는데, 그다음에 향을 사제들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신비로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예술적인 모습들이 꽉 차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로 성전을 꾸미지는 않았으나 온갖 종류의 미술과 상징물로서 성전을 장식했다. 제가 그 교회에 그 오스닥 철치를 가보고 그랬어요. 그 출애굽기 25장 10절 20절 보면은 신으로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금은동으로 성막을 장식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성전의 미술과 상징물들이 미술을 위한 미술로서가 아니라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박물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죠. 성전의 미술품은 그 만남이 일어나는 한 도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르토독스 철치에 가서 그 아이콘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아이콘을 교회 앞에서 또 작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 손에 들은 성자에 자기가 좋아하는 요한 혹은 우리가 모르는 성자들, 로컬 성자들이 있어요. 그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다니냐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있는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 예술은 그것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미술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눈다. 미술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주권,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배자들은 성전의 미술과 상징품을 통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만나는 것이다. 제가 미국에서 놀랍게도 서양 미술사를 제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왠지 신학교 공부하고 나서 다시 제가 워싱턴 대학으로 와가지고 그걸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르네상스 1500년까지의 초대교회 쭉 나온 르네상스까지의 모든 그, 그 서양사가 교회사더라고. 뭐로? 교회 빌딩으로, 교회 문 앞에 있는 철문의 그 장식이 그, 나골에서 쫓겨가는 것, 그 다음에 그림이 스컬프처가 이 모든 게 말하는 것이 이 동상들 이것들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들이 이해한, 그 예술가들이 이해한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더라고. 그런 게 얼마나 아름답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기에 쉬워요. 그 시스템 채플에 있는 하늘의 창지 창조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갖다가 할아버지처럼 수염이 길게 있는 분이고, 아담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은 저렇게 할아버지처럼 우리하고 같은 분이구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는 거죠. 자, 신약 예배 예술을 한번 보십시다. 신약 시대에는 예배에 있어서 예술품 사용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실제로 존재하셨다. 성육신에서 상상할 수 없던 분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셨던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며 만질 수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너무 길면은 보기 힘드니까 제가 신약 예배 예술부터는 분리를 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아, 이거를 따로 보내줄게요. 이게 너무 긴 게 되면 여러분들 힘드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녹화를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자, 오늘까지만 하고 제가 첫 강의 두 번째는 신작 예배 예술을 분리를 해서 그 뒤에 그 안내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